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때는 우리의 숨이 멈춰질 때여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 찬양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버지를 불렀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고 또 무서웠고 또 자주 집에 안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때가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감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정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버지하고 정감 있는 기억이 없나? 이렇게 그래서 되짚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가장 정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한 소율이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땐 유치원이 없었지만 아버지하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여기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한쪽 손을 붙잡으시고 아버지가 또 한쪽 손을 붙잡고 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쑥 하면 이렇게 손근에 태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손근에를 태워주셨던 기억이 저희 아버지에게 느꼈던 가장 친근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장면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비유도 많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 즉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중에 한 테마예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는 거예요. 다 잠이 들어요. 또 내려오셔서 보니까 또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좀 기도 좀 해줘.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3번의 반복의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은요 굉장히 간절해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간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십자가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맡길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는 말씀하셔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를 상당히 많이 혼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어느 때는 굉장히 혼이 나서 한밤중에 옛날에는 다 그랬죠. 요즘 보면 다 학대라고 그럴 거야. 팬티만 입고 밤중에 쫓겨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했던 것도 기억하지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아가니까 어떤 기억이 생각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딱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 대영아 이제 너도 어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무슨 어른이에요. 어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혼내지 않을 거야. 때리지 않는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나를 쥐잡듯이 혼내셨는데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기억에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아버님한테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실수를 했어도 그냥 묵묵히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저를 되돌아보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서야 우리 아버님이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모습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죄진 것을 몰라서 나를 혼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이야기는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에는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다 쏟아붓고 나서 속 시원하다. 이게 좀 개운하네 라고 말하고 성전을 기도의 장소를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쏟아붓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기도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가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까지는 당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까지는. 물론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던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간구를 보면 그것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탐하고 내 위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혹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좀 해볼까? 라고 결단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있으셨다면 지난 한 주간 그 해볼까? 라고 했던 것을 해보셨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내일은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래요. 내일은 공부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공부할게요. 요것만 하고 공부할게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드라마에서 어떤 지체장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깐만 아니면 조금 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체장애인이 그 뜻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죽기 전 언젠가,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만나자, 조금 후에 하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죽기 전 언젠가는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바로 행하세요.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목표와 목적에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그것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전에 약속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그 화공학과를 갔는데, 그 친구는 저는 공부를 하면 책 들고 가서 항상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공부였는데, 그 친구는 매 순간순간이 공부예요. 하물며 과자를 먹잖아요. 친구들과 과자를 먹으면 과자 뒷표지를 딱 펴요. 자기가 화공학과에 갈 거라고는 알고, 뒷표지를 보고 뒤에 보면 그 성분표가 나오잖아요. 그 성분표를 보고 이거는 뭐가 몇 프로, 이건 뭐가 몇 프로, 봉지는 뭐 폴리에스테르가 몇 프로? 아니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해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공부인 거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갔어. 그 친구를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들이 있으면,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장 23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잠깐 다음을 얘기하지만 나는 이 다음의 것을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내가 요것만 넘으면 할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 그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없는데. 그럼 아빠 할아버지 돼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가 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왜? 나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클 때에는 아마 부모를 돌볼 여력도 없을 정도로 뭐 대학만 나오면 빚을 1억을 지고 간다며요. 뭐 학자되는 데쯤인가? 뭐 그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빚을 몇 천만 원을 대학교 졸업하면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대요. 여러분, 나는 인간의 아버지인 나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냐면, 내 아버지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을 먼저 하고 내 것을 먼저 준비하고 이것만 하고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단계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